저희 교회에 또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마치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파송하듯이 우리 이강유 목사님을 부탄으로 네팔로 파송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그동안 오랫동안 한 2년여 가까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보세요, 카센터죠. 제 차에 지금 사람이 똥 싸는 표시 등이 나타났는데 왜 그런 거죠? 카톡이 왔습니다. 카센터 20년을 했는데 똥 싸는 표시 등이 본 적이 없다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라고 그래서 지금 보내드릴게요 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줬습니다. 잠시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니 이건 마이너스 4도란 뜻이잖아요. 이 보기에 따라서 똥 싸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마이너스 4도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한 사람은 똥으로 보고 한 사람은 마이너스 4도로 본 거죠. 여러분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똥으로 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4도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똥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의 편지 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바울은 성경을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열심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비교가 안 되게 성경을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공부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공부한 성경이 똥이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물론 성경은 배설물로 나오지만 원어는 똥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똥이었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배웠는데 열심히 읽고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똥이었다. 그 경험은 바울의 인생에 많은 아픔과 유익을 주었습니다. 아픔은 그가 정말 부끄러운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때로는 가슴 아픈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사건도 있었죠. 성경을 똥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그 아픔은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생명임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설명해 내실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또 각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그 상황에 맞게 성령이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쩔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똥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결국 다 선으로 바꿔내신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 여행을 먼저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지금 저 지역이 터키 지역인데 터키 아시아의 끝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아픔과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죠. 돌에 맞아 죽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 갈라디아서를 썼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전혀 계획이 없던 유럽,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 계획과는 관계없이 일이 자꾸 뜻대로 안 된 것이 유럽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럽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1,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교회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이 과정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성경, 로마서도 이때 쓰죠.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치 않았지만 로마를 가보고 싶은데 못 가던 중에 로마서를 먼저 쓰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때 성경을 쓰다가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뭐 신성모독,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근거도 없는 죄목으로 로마인이어서 로마 감옥에 끌려가는데, 사실은 이 기회에도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로마 감옥에 약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중요한 4개의 서신서를 쓰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골로새서, 이 4개의 성경을 쓰게 했죠. 요즘 뭐 성경 쓰는 게 지금도 어렵겠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운 이유가, 이 파피루스 종이에 성경을 하나, 편지를 몇 장 쓰려면 지금과 같은 이 글을 내용을 쓰려면 시간이 몇 달씩 걸리고, 또 그 글을 전달하는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감옥에서 이 소중한 4개의 편지를 쓰게 만들죠. 그래서 탄생한 게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가 전도한 교회는 아니고 에베소에 있을 때 왔던 골로새 사람들 중에 에바브로가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그걸 기회로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기회로 삼죠. 문제는 기회다라는 걸 이 바울의 서신서에 항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속에 기회로 삼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를 잘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알고 있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이미 간직하고 있던 그리스도가 더 뿌리가 견고해지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바울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안에 뿌리 내리고 더 충만해지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영국에 가면 한국 대사관 이 표시가 이렇게 한국말로 쓰여져 있어서 누구나 한국 대사관을 한국 사람이 찾아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영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한국 대사관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대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고 그 사람을 파송한 나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라가 어디냐? 미국에서 파송한 대사, 그분을 어떤 피해를 주거나 그분에게 어떤 부당한 일을 행하면 대사에게 행한 게 아니고 미국에게 행한 것으로 미국은 간주하게 돼 있죠. 북한 대사, 한국 대사, 각 대사들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어느 나라에서 파견됐느냐가 참 중요하죠.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골로새서에서 제일 첫 번째 사도로 자기 정체성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성경에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우리는 정체성을 알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건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합니다. 저는 남자죠. 그러나 이 남자라는 정체성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있는 거죠. 제가 아버지죠. 가정이 있으니까. 제가 목사죠. 교회에 성도가 있고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 사람들은 외모가 출중하다, 키가 크다 작다, 또는 지적인 능력이 있다 없다, 언변과 말이 뛰어나다 못하다, 성품이 좋다 나쁘다, 수많은 정체성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고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정체성인데, 문제는 이 정체성이
다 관계가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사도로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사도란 말은 보냄받은 자란 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정체성을 소유하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모든 예배와 말씀 공부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이 말한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택하신 족속과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꼭 심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돕는 우리 향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 올바른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자기 정체성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상대적이고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 가치관에 의한 정체성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이 이론이 아니고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이 올바른 정체성을 심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들 생각 속에 숨어있는 모든 왜곡된 정체성, 거짓 자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제거될지어다. 이들의 안에 진리로 인한 올바른 정체성 속에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평안과 지혜와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정체성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델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앞에 정호 델레마, 그 뜻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죠.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정관사가 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뭐 여러 뜻 중에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뜻. 하나님이 뜻이라는 건 원래 이루고자 원하고 결심하는 경륜, 계획, 섭리. 또 원래 델로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원하다, 생각하다, 의도하다, 뭐 좋아하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정확하게 구별된 그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 뜻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그 뜻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뜻, 절대적인 뜻은 성경 66권의 한 단어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부모는 자녀에게 뜻이 있죠. 많은 뜻이 있습니다. 야, 의사가 돼봐라, 판사가 돼봐라, 운동선수가 돼봐라, 예술가가 돼봐라, 뭐 여러 뜻이 있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근데 사실 뜻은 하나예요. 자녀의 행복이죠. 행복. 왜 그런 계획들을 세우냐면 한 가지 뜻 때문에. 반대로 그 계획을 다 바꿀 수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바꾸실 수 없는데도 바꾸실 수 있어요. 뭘 위해? 그 뜻을 위해서. 그 뜻. 하나님이 뜻을 막 돌이키시거든요. 그러면서도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돌이키실 때 뜻과 바꾸시지 않을 때 뜻의 원어 성경은 다르게 쓰였어요. 바꾸시지 않을 때 뜻은 반드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 뜻. 그 뜻이 뭐냐면 영생. 영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을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 위한 뜻 속에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로. 어떤 사도이냐면, 어떤 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그 사도의 구체적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명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얻은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골로새서 말씀도 똑같죠. 우리 예배도 똑같아요. 이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고, 얻은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 유일한 뜻은 생명이에요. live, life, 생명, 살다, 삶, 살다. 마귀의 뜻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사탄. 이 live를 스페링을 반대로 써놓으면 이불이 돼요. 참 신기하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마귀의 일이고, 풍성한 생명을 빼앗기는 게 마귀의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생명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란 말은, 우리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이 고백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하게 도와주신 분은 혈육. 이때 혈육은 무슨 어머니 아버지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이때 혈육은 율법으로 보는 말씀을 혈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공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진 상태가 이 성경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그걸 믿고 그 힘을 입어서 생명, 영생을 누리고 생명이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 정체성에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게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걸 아는 정체성,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정체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신실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형제라는 의미예요. 똑같이 이 신실한 피스티스 똑같은 믿음인데, 그리스도 안에 믿음,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왜 모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성도로 모인 거죠. 성도란 말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면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 거룩한 사람, 이 거룩, 깨끗이 씻어진 사람. 어떻게 씻어지냐면 물로 씻어야 씻어져요. 어떤 물? 말씀의 물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물로 씻어지고, 그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진 성도의 특징은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흠이 없어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영의 말씀은 우리를 씻어내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영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진리니까.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 영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역사 속의 모든 사건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 그리고 기록된 66권의 성경은 진리입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른 걸 볼 수는 있어요. 그걸 통해 우리가 사회의 도덕 윤리를 어떻게 재정해서 살아야 되는지,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로 살고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본인이 그걸 성경을 통해 배우고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건 아닌 건 사실이에요. 만일에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라면 성경은 없어도 돼요. 다른 책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배워요. 그러나 왜 반드시 성경이 필요하냐면,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 성경은 단순히 부부관계, 자녀 양육, 사회생활, 도덕 윤리를 넘어서 그 모든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가를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은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빛이 아무 효력이 없는 사람은 눈이 감긴 사람이죠. 기록된 성경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지 않는 건 아니지만 눈이 감겨 있으면 못 보니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눈을 뜨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그게 진리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유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결국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남는 건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돼요. 우리가 10,000명이 모이건 10만 명이 모이건 우리를 통해 1,000개, 10,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건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도구가 아니고 내 이름과 내 꿈과 내 비전을 성취하는 도구라면 남는 건 없습니다. 왜?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는 건 진리,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사람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간직되지 않는 사람.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장녀를 의롭다고 하고, 세리를 의롭다고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의롭다고 하고, 자기들 보고 더럽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어떤 사회적인 삶을 살아왔건, 남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건, 하나님의 사랑이 간직되어져 있지 않는 그 생각과 그의 삶은 더럽고 죽어있고 결국은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골고다 강도이건,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건,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는 순간 흠이 없어집니다. 주름이 없어져요. 티가 없어지는 거죠.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이것만은 진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건 이론이 아니고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성도의 결과는 감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감사는 내가 성도, 아버지의 사랑, 진리가 내 안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열매로 내 입술에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감사를 하는데 골로새 성도들을 보고 감사할 때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 물론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또 바울이 생각할 때 감사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문제가 많은데도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감사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로마에 가보지도 않는데 로마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감사해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도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쑥대밭이 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할 때도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가슴 아픈 사건이 많은 교회죠. 가짜 편지를 바울의 편지라고 속여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걸 이용해서 교권을 쟁취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도 감사해요. 감사. 마지막 죽음 직전에 쓴 서신서로 알려진 디모데후서를 쓸 때도 감사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진짜 감사한 이유는 사람과 상황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니었어요. 성도로서의 감사죠. 성도가 된다는 건 감사의 열매로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성도인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 입술의 열매가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 안 돼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버렸어요. 두 번째는 바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탁월한 복음 전도자예요. 다른 사람 감옥에 다 가둬도 이 사람 가둬두면 안 되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지. 왜 이 사람이 갇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사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걸 감사해요. 지금이니까 뭐 이해하는데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도 감사해요.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이 주옥 같은 4개의 서신서는 우리가 받아볼 수 없었겠죠. 감옥에 있어서 쓴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 뒤돌아보니까 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었는데 참 신기하죠. 이 하나님의 절대 감사.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성도로서의 감사죠. 성도는 3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 바울에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바울, 성경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고 그게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온갖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간직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올바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도구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낸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존재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도록 도와주시는 안경입니다. 안경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올바른 눈을,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것만 맨날 보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통해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과 상황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보지 못한다면, 기록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글자도 복음만인 게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마치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죠. 달을 보라는데 달을 봐야죠. 이 손가락만 계속 보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물론 손가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받은 사람,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나왔다, 믿음으로 나왔다, 믿음으로 나왔다.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능력이에요.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뭐냐면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진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의지력이 아니에요. 결단과 결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다 사로잡혀져 버린 상태,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져 버린 상태, 깨끗이 씻어진 상태,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씻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의지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 사람의 신념이 아무리 강해도 그건 믿음과 관계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가 내게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내 생각을 사로잡은 상태,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바울이.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믿게 하신 그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왜 믿었는지 나도 몰라요. 주님의 은혜로 믿었어요. 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 남편, 내 자녀, 오고 가는 세상들, 많은 문제가 있죠. 남과 북의 문제가 있고, 북한과 일본과의 갈등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의 해결이 바로 이 나를 믿게 하신 그 믿음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생각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면서 문제는 다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교회,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두고 로마 감옥으로 끌려갈지를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염려하지 않는 것,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매이지 않는 말씀. 내가 감옥에 있다고 복음이 매이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이, 현재 처한 여러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감사가 넘치면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부탁했으니까. 그래, 우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부탁했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되게 하신 사람의 마음에 왜 감사가 넘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어요. 이건 뭐 논리와 이론을 초월한 절대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 속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죄값이 완전히 지불 완료됐어요. 인정하건 말건 그건 하나님께는 이미 완전히 지불되어져 있는 거죠. 마치 공기가 가득한 걸 몰라도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사랑,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자유가 있는 거죠. 진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그리고 담대함이 있는 거죠. 넉넉히 이기리라. 내 과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내 미래 전혀 염려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기 상황이 너무 비참할 뿐 아니라 힘들게 개척된 골로새 교회의 온갖 이단 사상이 흥행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담대하게 감사를 먼저 하는 이유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경험했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거든요. 우리도 감사의 이유가 다른 어떤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해 버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 걱정 없는 게 결국은 결정되어져 있는 삶이거든요. 승리로 결정되어 있죠. 무엇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성경이 하늘을 의미할 때는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 간직된 마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신 마음에는 신기하게 소망이 쌓여져 있습니다. 쌓이다라는 말은 미리 준비, 아포가 미리인데 완전하다, 미리 또는 미리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소망만 가득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어버려요. 물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 간 그 상황이 괴롭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소망으로 쌓아둔 사건들이었어요. 다 소망으로 쌓아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예비된 사건에 불과해요. 우리도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믿음과 사랑 안에 소망을 쌓아두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열매가 골로새 성도들 안에 맺혀 있고 또 맺혀 갈 것이고, 더 나아가 온 천하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 이 생명과 소망의 향기가 열매를 맺어낼 것이라고 믿고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 증인 중에 한 명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바울은 왜 그렇게 감사했냐면 누구 골로새 성도 어떤 사건 상황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면 문제가 또 괴롭게 하겠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곧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게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조율이에요.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일주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누군가의 대화, 뭔가를 돕고 뭔가를 한다는 건 다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기도가 먼저 돼야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조율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다음에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게 드려진 다음에 설교를 해야겠죠. 사실 저도 제일 큰 관심은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올바로 내 생각에 드려지는 일에 모든 걸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먼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올바로 드려진 자, 곧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남편 역할을 하고 아내 역할을 하고, 그래야 자녀 역할을 하고, 그래야 목회자 역할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정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올바로 조율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위치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뭘 해도 성도의 위치에서, 내 생각이 씻어진 위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또 우리 그 안에 하늘 안에 쌓아둔 소망으로 내가 조율된 다음에 그 다음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항상 감사가 넘치는, 무엇이든지 다 감사가 넘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조율이 되어서 누구에게 뭘 할 때마다, 뭘 시작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조율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 내 심령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